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희자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 건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슨 말인가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요단강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요단강에 가서 물 발만 담그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4년 전에 이유 없이 영문 없이 아파서 이하를 가고 엄청 아파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파서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일들 그리고 하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동안 솔직하게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내가 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이 또 내가 나를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원초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아빠, 아들, 그리고 남편, 동생, 또 구세군의 직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호칭에 의해서 내가 정의 될까? 그게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별거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나 또 돈이 없으면 하지만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를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인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믿는 자들이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왜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낼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앙의 본질이 목적이 올바르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부자라고 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욥이 아니라 누군가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물타기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었을 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그 주신 거 다 취해 가십시오. 걷어가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 힘든 일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고난받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지. 물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다 알면 내가 뭐 하려고 사서 고생해? 아마도 고생할 걸 뻔히 안 따라가면 여러분 고생할 곳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들 몇 분을 통해서 제가 보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는 자랑할 수 없으니까 교회 가서 자랑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다 본인 스스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어떤 목사님 앞에서 기도받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일이 잘 되고 복 받았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증이나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 안 돼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위 예수 믿고 잘 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러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잘 되고 나면 대다수가 소원해지는 게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욥으로 돌아가 봅니다. 욥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러한 자신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의 그러한 계략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욥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얼마만큼의 부자인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셨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동방에서 정말로 제일 가라는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은 연명하고 있지만 몸의 악성 종기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질병을 욥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아프고 내 주변에 어떤 그 소유물들 사라지는 거 좋겠지만 내가 정말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 3명이 와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야, 욥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대다수가 그것은 네가 잘못해서 네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염장을 지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잘못을 인해서 고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온전하고 1절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바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어떠한 선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결정에 의한 어떤 결과로서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하고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악이 어디서 시작했을까?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의 목숨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흔드는 장면이 오늘 욥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서 욥을 신앙적으로 흔듭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엄연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부적인 사람, 친구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목소리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프고 정말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지? 라고 제가 스스로의 어떤 잘못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한테도 양심에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는데, 내가 전도사인데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봐도 그냥 다른 거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욥의 행위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이 내 내면에 있었던 들려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욥기 38장부터 거의 마지막 42장까지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16절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은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그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모든 우주 만물 태초의 시작을 아느냐? 이 바다의 생김이 아느냐? 하늘의 생김을 아느냐? 이 우주 만물의 삼라현상을 네가 다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욥이 사람과의 신과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정교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영겁의 시간이라는 그 설명을 우리 정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지의 우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떠한 초월적인 우리의 삼라만상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의 먼지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비록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을지라도 그런 그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익이 없지만, 고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내가 아닌, 또 내가 해온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이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전혀 없는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들, 나에게 닥쳐진 고난과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바로 내면의 내 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비록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지와도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 인생이 무의미하고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로 난 티끌 같지만 그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그것을 발견했더니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속이는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정직한 자 입장에서 봤었으면 흠 많고 죄 많은 그러한 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열강들, 네가 생각하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너를 구속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판단하고 너에게 어려움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없애고 너를 구속하겠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지명하고 너를 내가 만들었노라고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정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것들, 내가 잘나든 못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모습들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 결국 욥기의 마지막에 자신과 전적인 하나님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도로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욥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깨닫는 그러한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겸손함으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또 영겁의 시간 가운데 잠시 스쳐가는 먼지와도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야곱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값지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나의 자존심은 다 버리고 낮아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올바르고 분명해져서 내 일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지인들만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틀라 다민족회 한인 성도님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태초부터 계획 있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끝때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 마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순간이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한숨과 울음과 또 탄식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